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리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해야 되는 즉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 거민들을 다 진멸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그 존폐를 결정하는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서 가나안에 살지 않고 그 밖에 멀리서 사는 사람인 척 위장을 하고 사신들을 보내어 이스라엘과 화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먼 지방에 사는 줄 알고 공격하지 않고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원주민인 걸 알게 됐지만 그 약속 때문에 이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자기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압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그 손해를 기브온 사람들이 받게 됐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이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여 다윗에게 무슨 잘못이 이스라엘에게 있는가 묻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공의란 공평한 정의의 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우심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공정함, 은혜로움에 관한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인 이상 넘어갈 수 없고 물론 하나님도 넘어가실 수 없는 문제라 다윗에게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날 당시에도 그랬다시피 오늘날에도 많이 오해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이죠. 예레미야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줄 땅이니라. 성전 문 앞에 서서 그리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이 자기네들이 해야 할 신앙상의 책임의 모든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성수주의라고 헌금 내면 나 할 일 다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짓는 대단한 열심과 정성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이니라 라고 지적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것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그 조건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범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슨 그 지금 현실 속에서 그러느냐 하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고백과 그 자신감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을 쫓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큰 그 숙제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신앙 고백 속에 포함된 그의 백성들이 원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도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문제의 어려움은 단순히 신앙적인 형태와 명분을 지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길을 바르게 하고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힘없는 자를 위하면 다냐? 그것도 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에 갑니다. 12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형태적이고 명분적인 신앙으로 국한되는 것을 하나님이 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시대에서 하는 표현대로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가 통치하시는 통치의 내용과 방법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2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럽니다. 왜 물같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강같이라고 할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우리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부터 쌓이는 법입니다. 물은 이렇게 세로로 서지 않습니다. 물의 수위는 모든 낮은 것을 채운 다음에야 그 수위에 차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명분으로 세로로 세우는 싸움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존재와 삶의 정황과 우리가 사는 환경,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세계와 시간 속에 하나님 되시는 통치가 모든 곳에 차고 넘치도록 요구되고 있지, 어느 것은 외면하고 어느 것 하나로 대신하는 식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했더니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배라는 것으로, 제사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앙상의 가장 분명한 형태로도 그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인격과 성품으로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했으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할 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넘쳐 흘러 하나님께 이렇게 그 수위가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위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잠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속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웃하고 싸우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다리를 놓듯이 물기둥을 세우듯이 따로 그렇게 물이 일어설 수는 없다. 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도 이렇게 드러납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에 대한 정의는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입니다. 자,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인데 사법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관계성에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 의로우신 통치 아래 있는 거민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다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소원하고 그 통치가 나를 통하여 세상에 구현되기를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와 생명과 진리로 우리가 살고 우리에게 그것이 넘쳐 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의 가장 핵심되고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명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혜이죠. 이사야 40장으로 가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0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결국 세례 요한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러 먼저 이 땅에 온 안내자요 선지자입니다.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느냐 하면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근데 그의 사역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라죠. 골짜기는 돋아지고 산들은 낮아져서 대로를 만들어라. 길을 평탄케 하라. 주님이 오시는데 거치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그 사역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허락하시는 일에 장애물과 거칠 것이 없게 하라. 그런 간단한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 오시는데 은혜를 베풀며 구원을 베풀러 오시는데 그 앞에는 산들도 그를 가로막을 수 없고 골짜기도 그에게 방해가 될 수가 없다라는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그때 이 산들이란 세상에서 높아진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하는 세력들도 예수 앞에서는 무력한 겁니다. 힘으로 무력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허락하실 일에 대하여 세상은 견줄 것이,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절망하고 세상에서 패배자로 인정받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에서는 저들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 나라와 그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영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베푸시는 가장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최고의 절정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데 그걸 보면 뭘 하러 오시는가? 낮은 자를 구하러 오시는 겁니다. 또 낮은 자만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을 낮은 데서부터 채워서 그의 무한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진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을 이렇게 기둥으로 세우는 바람에 그 기둥의 높이만큼 그 옆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그 수위에 잠기게 하는 일을 외면한 채 어느 하나의 막대 그래프 같이 서버리죠.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이해를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성경을 열심히 본다든가 무슨 봉사를 많이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여기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라 그런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라 말이죠. 그게 그렇게
평을 이루지 않고 올라서면 그게 무너질 때 쓰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자연적인 재난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문제에서 실패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면서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식의 경고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입니다. 자,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물론 본인이 당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곤란에 빠진 자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서 돌아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이런 작은 자의 대표적인 이해로 고아나 과부나 하는 식의 이해를 합니다. 가난한 자.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돌보자라든가 사회 정의를 이루자라는 것들이 다시 막대 그래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의 아주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주께서 잡히신 것이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을 보고 도왔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인데 이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감옥에 찾아가고 일부러 가난한 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서 자기네가 경험하는 손이 닿는 범위 내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명분이나 정의라는 명분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옆에 사람에다가 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찾아가자는 것은 교회에서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자는 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은 그렇게 가기 전에 우선 여러분 옆 사람부터 보십시오. 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이거 못합니다. 그의 벗은 것을 입히고 그의 목마른 것을 돌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신앙이 너무 명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는 아무도 친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은 신앙이 좋아도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신앙으로 다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모든 것은 유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짐들을 지고 가야 됩니다. 짐이란 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땐가는 수심에 찬 얼굴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 너무 속상하면 교회도 나오기 싫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빠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안 되니까 한번 버팅길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김 집사 지난주에 왜 안 왔어? 이렇게 이제 묻죠. 벌써 게슈타포가
신분증 좀 봅시다. 그런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알죠. 아, 지난주에 뭐 아팠어. 어디가 아팠는데? 맹장 수술했어. 군대에서 했다며. 아, 그랬나? 왜 솔직한 얘기를 못하죠? 나 너무 속상해서 안 왔다. 이렇게 왜 말 못하죠? 너 믿음 떨어졌구나. 금방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 그러고 예수 믿는다. 야, 너 일단 집사부터 반납해. 그러니까 못 나와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의 이 수위가 옆 사람 하나를 그 속에 포용하고 있지 못하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수위거든요. 성경을 매일 몇십 장씩 읽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그 높이가 전혀 물이 바다를 덮음 가치로 되어 있지 않고 유리관에 넣어서 쫙 세웠단 말이에요. 분수같이. 안 되면 모터도 없고 유리관도 없으면 얼리죠. 위에서 뿌려서. 다 고드름같이 돼 있어요. 응? 아닌 것 같이 웃으면 누가 속을까봐.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의 믿음 현실 속에서 다 고달픕니다. 여기까지 높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속에 자신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 비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너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해라. 이 사람이 물었죠. 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한계를 가르쳐주면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베푸는 겁니다. 그 비유의 핵심이 뭐죠?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다. 가서 너도 그같이 하랍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명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내 삶과 존재의 그 영역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관계의 영역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찾으러 다녀서 만났다가 아니고 자기 길을 가다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활동 영역 속에서, 관계의 영역 속에서 우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외된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고요? 믿는 사람들끼리 신앙의 교제를 제대로 하십시오. 명분으로 서로 윽박지르지 마시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놓고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뭐부터 해라?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라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명분이 우선순위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이 덮어 올라가지 못하면, 채워 올라가지 못하면 그것은 다 자기 자랑에 불과해집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저 밑바닥으로부터 채워 건져 올리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된 자리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 이 자리까지 올려 세웠는지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보이는 낮은 자, 보이는 가난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상징으로서 필요하다면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삶과 관계의 우리의 영역 속에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채워나가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서운 심사위원에 불과해집니다. 스스로에 대해서조차 그렇습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은 만족이 없고 늘 불안할 뿐입니다. 그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했는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웃과 만나는 사람과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과 회사에서 여러분의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참된 신자의 자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자랑과 믿음의 소원이 이웃 앞에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누어짐이 용서요, 관용이요, 기다림이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우리의 삶과 인생과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누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